자, 이번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이 주된 본문이 되는데요.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 또 하기도 쉽고 또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항상 어려워요. 자,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일단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 중심이 아니고 희생 중심의 사랑이죠.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다서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이고 나한테 상처를 주면 멀어지죠. 보상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데 보상이 없으면 또 사라집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연인 간의 사랑 같은 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성령 없이 흉내만 내려 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산물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노력의 산물이죠. 그렇죠? 참아주고 인내하고 바라봐주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어떤 선배 부부를 만났는데 그 선배 부부가 이제 우리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선배가 그러니까 머리는 참 좋은 편인데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아마비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말은 아주 어눌하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직장도 잘 다니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선배의 이제 와이프가 되는 그분이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수근수근합니다. 오랜만에 선배가 찾아왔는데 말을 하는데 말도 어눌하고 잘 전달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사랑스럽고 지긋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떠듬 말을 할 때 다 들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조금도 얼굴에 미안하다든가 창피하다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야, 저 선배 부부는 정말 보기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떨까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조금 남 부끄러워요. 예를 들면 뭐 허리가 굽었다든가 팔이 하나 오그라들었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다 하면 아마 우리는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하고 떳떳하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옆에 서준다는 거. 이건 이제 큰 사랑이죠. 인간적인 면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지쳐요.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사람의 사랑은 항상 공정함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공정함. 사람은 공평을 원합니다. 정의를 따져요. 그러면서 보복의 정당성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의 사랑을 난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사랑은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공정함을 넘어서 은혜 영역까지 가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본성과 거슬립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받기는 좋아하는데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새 명령을 주세요. 새 명령. 자, 어떤 명령이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니까 새 명령을 준다고 하십니다. 새 명령.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왜 새 명령일까요? 네. 구약에는 사랑하는 명령이 없습니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자,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명령을 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왜 새 명령이냐?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즉 기준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만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새 명령을 이루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모여서 경건하게 기도했을까요? 통성 기도를 했을까요? 막 금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까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또한 다툼이 있으므로. 네. 자,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것만 지금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겸손히 낮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생이자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드려야 합니다. 그죠? 원래는 제자들이 선생이여 주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바꾸셔서 제자한테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필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네, 자 여기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심정으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도 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되겠죠. 자,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럽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여라. 그러려면 말다툼하면서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네, 형제 발을 씻겨주면서 형제한테 불평하거나 비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한테도 복종할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 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예. 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겸손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띠를 두르고 발을 씻기시는 거죠.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발은 더러웠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가면 발 닦을 물을 내주는 것은 하나의 예의였죠. 자,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발을 닦으려면 먼저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5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교회 청소를 도맡아하는 분이 계세요. 예.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날씨가 덥건 춥건 성실하게 이제 하십니다. 특히 남한테 눈치를 줄까봐 평일에 시간을 내서 이제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남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스스로 낮은 자리를 이제 택하셨죠. 아마 다른 분들이 이게 섬김이구나라고 마음에 깊은 아마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겸손히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분이 더 나보다 많은 보상 받겠네. 이런 질투가 안 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기꺼이 섬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말로만 겸손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아마 평생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기 위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이게 이렇게 바로 겸손의 지극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왜? 우리한테 이것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것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종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 유다 모두 스스로를 종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종의 마음이 뭐냐?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종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종 그러면 부정적 느낌이 들죠. 노예, 종,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섬김, 그러면 이제 고상해 보입니다.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차이는 뭐냐? 억지로 그냥 끌려서 하는 게 종이라면 섬김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을 멈춰야 됩니다. 경쟁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의 다툼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옛날식 말하면 저는 뭐 좌의정, 저는 우의정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그런데 이런 철없는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실 때 주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 주신 거죠. 이게 응답입니다. 대답이시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 사이의 이러한 경쟁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된 반복된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이 왕이라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측근 아닌가. 그죠? 예, 그때부터 반복된 그런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반복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경쟁이라는 것이 바로 육신적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얘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네, 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에 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합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누가 더 큰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으로 바로 잡는 일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흔들리는 형제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바로 잡습니다. 그죠? 예.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으로 그렇게 토론했느냐 했을 때 제자가 어떻습니까? 침묵했죠. 말을 못했어요. 왜? 집에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부모님 오셔서 무슨 일이니? 물으면 어때요? 입을 쭉 닫아버리죠.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예. 부모님 평상시에 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해라 했을 텐데 엄마 아빠 없을 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을 들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너희 무슨 일이니? 하면은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처럼 형제가 흔들릴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넘어지는 자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잘못에 빠진다는 말은 실수했다는 그 뜻보다는 잘못된 교리에 휩쓸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배교한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20절.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예.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거. 그렇죠? 예.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범한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그 현재를 권면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싫은 소리 하면은 나랑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걸 눈 감아 버린다는 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은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하고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허락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허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평상시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네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베드로는 지금 이 발을 씻기는 이 과정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종이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비천한 것이 바로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시중을 두는 종도 있을 것이고 손님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는 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닦아주는 역할은 가장 낮은 역할이에요. 아니면 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아줄 때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고 지금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자칭 모범 답안을 지금 내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때로 다른 성도가 우리를 섬기도록 허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섬김을 받는 거 이거 겸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받기만 하면 민망하다 하는 생각으로 도움받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종종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즉 나는 남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 자존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자매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섬김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성경에 너희가 서로 남의 짐을 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섬김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나를 통해서 열어주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남을 섬기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걸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섬김 받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더 깊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이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의 양들을 돌아보는 훨씬 더 큰 성숙한 리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남을 섬기는 일도 잘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돕도록 허락할 때에 참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는 이건 나만 해결할 수 있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할 거야. 괜히 이야기해봤자 나만 초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나를 더 위축되게 만들죠. 교제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외로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는 내가 섬길 부분이 없어.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내키지 않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섬김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섬김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얼마든지 내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에 적응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섬기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아주 은혜스러운 것이지만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섬김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먼저 경험하는 게 순서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자원한 마음이 있을 때 섬기는 것이지요. 섬기려고 교회에 온다. 그를 통해 내가 뭘 드러난다. 이거는 잘못된 동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제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조금 후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 중 하나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내 감정과 성격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결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 내가 용서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내가 서운해도 오래 품지 않고 화해를 하고 상대의 짐을 내가 함께 나누어지는 거. 자, 이런 것이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방황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밤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 매번 어머니를 실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회심을 하고 어머니의 이런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날까? 교회 안에서 감정이 상한 문제, 서운함, 오해 이런 게 줄어들어요. 내가 어떤 섬김이나 직분을 내가 하려고 경쟁하거나 다투는 태도가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감정 상하는 문제, 서운함, 오해가 줄어든다. 어떤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거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불편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올해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들이었지만 내년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다. 에베소서 말씀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다음에 기도하고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